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넘수를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놓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앞에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두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2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언급하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어린 양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때 당시 100년 후로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꿨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대부분이 보면 흑인이에요, 백인이요? 백인이에요, 백인 예수님. 미남이에요,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화가가 왜 예수님이 서양인이냐? 동양인도 될 수 있다고 한복 입은 또 그림을 그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하신 분도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각 사람 나라마다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림으로만 그리겠어요? 글로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림하실 어린 양의 모습을 또 재림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먼저는 초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골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사야가 그린 그림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뭐라 그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래요. 우리 집사님은 풍채 좋잖아요. 딱 어깨 딱 보여요. 지난번에 조치원 목사님 만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은 키도 크고 풍채가 너무 좋아요. 인물도 뭐 잘생겼어요. 목사님은 풍채도 좋고 인물이 잘생겨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저는 풍채도 없지 못생겼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다 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개는 찍소리는 하지. 안 가겠다고 뻗뛰긴 하지. 이 어린 양은 뻗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틀을 깎게 되면 어떻게 해요? 틀 깎는 자 양처럼 그냥 잡아잡수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개 틀 깎는 다음에는 개 모가지를 그냥 이렇게 좀 잡아야 될걸요? 양은 이 목걸이가 없어요. 그 양 틀 깎을 때도 가만히 쪼그려 깎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 모습이야. 아무리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 어린 양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면서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 죄는 누구까지 포함돼요? 우리 죄까지 포함돼요.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2명하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안녕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쭉 따라갔다니까요.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장로 그것도 12일주 한 달에 거금을 내는 장로님이 2명이 쑥 따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뭐 조치원에 있는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11조를 엄청나게 한대요. 그 저 보이는 땅이 장로님 땅이에요. 전부 다. 그래갖고 그거 다 팔고 또 양주에 가서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거리로 이사 갔대요. 속이 어떠겠어요? 물으면 안 돼. 세례 요한이 제자가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럼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갔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쩌겠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결국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오르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으로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가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잠깐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같은 이렇게 점잖게 읽었었거든요. 얘기했거든요. 있을진저 뭐 예수님이야 엄청난 큰 소리 외쳐 들어갔다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 중에 어떤 상류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냥 호랑이처럼 야단쳤어요. 무섭게.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천국문이에요.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오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참 천국문을 닫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설교할 때 이런 말이 나오네. 제가 혹시 천국문을 닫아놓고 나도 안 들어가면서도 꼭 들어가야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아닌가. 그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도 어떻게 돼?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목사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문을 열어놓냐 이 말이에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같이 하자 하고 문을 열어놓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이 땅에서는 너무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갈 때 천국은 너무 넓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다. 너무 험하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나.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시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오시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고 그래요? 아니요. 천국문에 천국의 목적이 있다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초림하셨던 어린 양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 하늘과 땅만큼 너무 대조적이에요. 더 심하게 하면 지옥과 천국만큼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뼈 떨어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려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그려져요? 머리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화가의 능력을 주셨으면 제가 그릴 텐데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예수님이 보유한 사진이 있지. 그림을 다 그리는데 눈은 뭐다 그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요.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 눈 쳐다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 저 사람 눈 한불 갔어 이런 분 있고 저 사람 눈동자가 그냥 흐렸어 가었어 이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봐요? 눈을 열어봐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입안을 열어보고 혈액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진단 눈에 다 있다 이거야. 병들고 어느 병이 있는가 그 눈에 다 있다 이거야. 눈을 열어보고 그 사람은 기술이 좋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불꽃 같고 예수님 눈 쳐다보다가 그냥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어쩌다고요? 빛난 채소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얼마나 음성이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가 같아요. 많은 물소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사도 요한이 글로 그려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이 엎드러져 어떻게? 죽은 자같이 됐다.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불꽃 같은 눈을 발 때는 쓰러지지 않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을 뵐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발에 밟고 어떻게 죽은 자같이 그냥 기절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발 보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예수님 발은 무슨 발이에요? 뭐 봤어요? 예수님 발에 예수님 이게 발을 그릴 수 있어야 이 발이라 그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못자국 난 구멍 뚫린 거 보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뭐죠? 뭐 보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뭐 보죠?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많으셔. 어떤 분 조사했는데 44명인가 40명이래. 그 명단을 쫙 썼는데 제가 그걸 스크럽 해놔야 되는데 나 그래서 스크럽 뭘 해놔 가짜들인데 그거 해놓을 걸. 4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래. 그리고 거기는 다 북이래. 다 잘 살아. 아니 그 사람들은 못난 사람 없어. 전부 다 잘생기고 학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있어. 근데 재림 예수라고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시간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 죽었어.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막 또 믿고 있어요. 저 강변이 큰 교회 있어. 그 교인이 뭐 우리 통합자 숫자보다 더 많아. 교인 숫자가. 젊은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안 가봤지만 가보시라니까. 여기 있어요. 그 KBS 방송 옆에. 그런데 이렇게 저기 인터넷 올린 거 보면 전부 다 잘생겼어. 우리 같이 뭐 1인상 없어요. 재림 예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가짜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줘요? 속지 말라요.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뭘 보여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보여주시고 진짜 당신이 재림 예수요? 못 박힌 팔 좀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세요. 보여줄 것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부도나갖고 400억 못 팔면, 은행돈 못 갚으면 당장 사가는 교회야. 참, 어마어마한 부자요. 그래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박힌 못자국을 보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미련해요?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 발자국, 못자국을 봅시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어린 양의 두 모습을 초림하신 모습과 재림하신 모습으로 나누어 각각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성경의 글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어린 양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뵐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야. 여러분 궁금하세요? 재림하신 예수님 그 모습은 사순절에나 그때 잠깐 들려주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인가 궁금해하는 이분들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나를 맞이하시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가자고 나를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는 99%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누가 중간에 중매를 서서 결혼하기로 서로 오간 얘기가 있다 그러면 뭐밖에 몰라요? 어떻게 생겼어? 지금은 뭐 스마트폰 보내요. 다 사진 갖고 보여주지만 그런 시절이 아닐 때 서로 사람이 오고 가고 중매장이 오고 가는 그 시절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잘 싸울까? 모든 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학벌은 어떨까? 어떻게 해요? 궁금해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킬 때 신랑 될 사람 미리 말아서 뭐 그렇지만 몰라서 경우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중매장이가 얘기를 잘해야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로 뭐라 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누구냐? 중매장이에요, 중매. 바울 사도 누구요? 중매장이에요, 중매. 누구를 중매해요? 이 교회를, 이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그러니까 오직 중매 역할을 못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매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괜히 내가 열을 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야. 천국문을 닫아버렸어. 또 뭘 닫아버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닫아버렸어. 어이구 큰일 났네. 여기에 서 있는 건요 엄청난 이게 위험한 자리야. 중매 역할 잘하면 그냥 그래. 중매 역할 못했다 하면 너는 그냥 지옥이야, 지옥. 어떻게 할 거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뭐 대접받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목사 다 된 줄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야,
다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옷을 입었을까? 그의 말은 어땠을까?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길도 막아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문도 닫아버렸으니 교인들이 뭐요? 아무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뭐만 궁금한 거 있어요? 축복만 궁금한 거야. 자, 열받았다니까. 저기 어디 저쪽 교회 통합적 교회 자지은 교회가 있어요. 7월 달에 부흥 집회했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흥 집회 언제? 방학 때 하잖아. 거기는 얼마 전에 부흥 집회 지난주 부흥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에 메뉴 제목이 딱 나와. 주가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막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이게 돌이요, 돌. 제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원로 목사님 되시면 얼마나 천국문이 가깝고 얼마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그립고 그곳이 그냥 너무 가고 싶어서 그분의 그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질투난 분노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하지? 하여튼 뭐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안 읽어. 성경 중에 뭘 안 읽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시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찼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봐야 돼. 천국을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보면 글로 잘 그려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린 양은 감당할 수 없는 큰사라. 요한계시록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섭대. 그거는 본인을 진단해야 돼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요. 좀 이따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평안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슴에 영혼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특히 그 많은 말씀 중에 특히 무슨 말씀에 꽂혔냐? 무슨 말씀에 꽂혔어요? 어린 양이란 이 말씀에 그냥 완전히 꽂혀버렸다니까. 누가?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초대교인들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 양이란 이 단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시록이 몇 번 기록했다고요? 28번.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란 이 말씀, 이 단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큰 기쁜 소식으로,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였고 지켰고 보호하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 간 아들이 며칠 후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의 국표장을 보니까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야.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박사님 받아보셨어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며칠에 소포가 왔어요. 그 소포에, 그 포장에 이름이 있다니까. 아들 이름이 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부모의 마음 어쩌겠어?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콩당콩당 하는 거야. 어느 집사님이 인터넷 글을 올렸는데 이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줬는데 펑펑 울었대요. 왜 우나 몰라? 내일 모레 묘양한데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군대 왜 나는 이렇게 아프냐 이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없었나 몰라. 근데 그 아들이 며칠 다음에 군대 간 다음에 소포로 갔다니. 그 소포에 뭐가 있어? 아들이 군대 갈 때 입은 옷을 보내줘요. 그 보고서 그냥 뜯어보지 않고 소포로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죠? 지옥불에 던져질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써 죽으신 어린 양의 그 모습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어린 양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저 좀 봐봐요.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마음이 콩당콩당해요. 콩당하기는 뭐 먼지가 뻔히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콩당콩당해요. 어린 양이라는 말씀, 예수님이라는 말씀 들어도 콩당콩당해요. 심장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인 흔적이 주인 발로 찾아오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인리 성경에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아보려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쩌면 좋을까 몰라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요한계시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란 말씀 한마디가 온 영혼과 마음과 몸에 전율이 강하게 느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엄마는 그냥 전율이 느끼는 거야. 아버지는 그 무감각인데 왜 그래요? 그 사랑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아들 그러는데 야 나는 아들 하는 감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집사람 아들 야 그 사랑이 대단하구나. 사랑이 몰려오는 사랑이.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 하면 이게 사랑이 그냥 물돌라야 되는데 멍한 거야 저부터. 어찌하면 좋을 거 몰라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걸. 아들을 이름만 들어도, 아들의 음성만 들어도 그렇게 콩당콩당 하는데, 날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소식만 들어도, 어린 양이란 이 말만 들어도 저는 콩당콩당 하지 않으니 어쩜 좋을까요, 주님? 이러면서 그냥 울고불고 해야 된다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건 인내라는 거, 인내. 성도들의 충성이 여기 있으니 그런 말 안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이 여기 있으니 이런 말 안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인내란 단어를 끌고 왔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인내가 있어요. 인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인내가 뭐죠?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성도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야. 사랑은 최고라잖아. 사랑이 제일이라잖아요. 믿음도 가고 뭐도 다 가지만 사랑이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잖아. 그 사랑임을 인내한다. 갖게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반응도 그치고도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어제까지 천국까지도. 예언도 지식은 천국 가면 다 폐기처분 시켜요. 근데 천국 가서도 폐기처분 시키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 인내는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신 피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은 성도라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담을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큰 사랑에 푹 빠져 있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목숨을 주어지는 시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놓아요. 다하여 오직 어린 양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더니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천국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읽어요? 뭐 천국 갔다 온 간증 얘기하면 쓸데없는 거나 들었었지 진짜 천국을 기록한 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어린 양은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자들에게는 어린 양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 견딜 수 없는 원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셨지만 저기 어린 양을 원수가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몰라보고 감당할 수 없는 원수고 견딜 수 없는 원수라고 해서 로마 병전들의 손을 입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거짓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서로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더라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나이다. 빌라도의 국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예요. 우리 원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거냐.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대장이 나와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정신이라 할까요? 아니면 본정신이라 할까요? 어때요? 본정신이나 제정신이나 뭐 같은 말이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본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미치지 않냐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배후에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이.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배후 세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요, 안 미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운 게 아니요. 불쌍한 거요. 저것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저것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배후에서 이 노리고 충동질하는 이 배후의 세력, 그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그 기쁜 은혜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그 원수를 없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원수도 어린 양이 나타남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기에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섭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배후에서 충동질하는 그 원수가 외쳤어요. 그런데 죽여서 안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죽였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원수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으라고 외쳤던 배후의 세력이 누구요? 이 마귀의 대갈통이라고 하죠. 대갈통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셔야 돼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충동질했던 그 어린 양의 원수는 누구냐?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너희 배후에 벌써 마귀가 충분히 역사하는구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없이 하려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동질하여 어린 양을 죽였었지만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대가통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마귀가 자기의 다른 졸개들을 지금 시켜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혈안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원수와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애들 게임하는 거 전부 다 전쟁 이야기야. 밤새도록 그냥 게임해도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게 전쟁 이야기라니까. 그 전쟁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첫 장, 두 장 읽으면 그냥 잠아서 그냥 꿋꿋하게 자는 거예요. 게임은 밤새도록 하지만 성경은 재미없어도 못 보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그것도 이 전쟁이 판이 끝난 전쟁 이야기야.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길까 궁금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냈으니 끝판났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구만. 이제 알았어요. 궁금하면 볼 텐데 누가 이길까.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어린 양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어. 우리는 전쟁을 이겨놓고 또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이 재밌어서 안 재밌어요? 재밌지요. 그 재미를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냥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꿀맛이 나는가 봐. 그냥 재밌어 죽으라 그래요. 이미 전쟁을 승리해놓고 전쟁 이겨놓고 대통령 던다니까. 중공에다가 중국에다가 러시아에다가 북한에다가 들이대잖아요. 전쟁 이겨놓고 막 항공모함이든 배든 비행기든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별 부대가 지금 남한에 북한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북한에 지금 미국 군인들이 집회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무구가 그냥 우리 남한이 그냥 발로 차버리잖아요. 볼 거 없다고. 이제 미국하고 상대하잖아요. 그 미국하고 상대한다는 그 말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 멍청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현장 판문점에서 보여주잖아요. 이미 누가 정복했어요. 판문점은 미국이 딱 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방탄기도 필요 없고 김정은이 거기 그전에는 그냥 애들이 싹 달라붙잖아요. 그죠? 인간 방패.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미국이 싹 깔아놔버렸으니까. 재판 나서 끝났다니까요. 아무리 바보도 끝난 거예요. 그 재미를 누가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일어났는데 끝났어. 판이 끝난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지. 근데 계시록이 무서워요? 판 끝났는데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이기리로다. 판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겨놓고 한다는데 뭘 이겨놓고. 그 얼마나 재밌어요. 이겨놓고 하는 거.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들을 이 혈안에 대해서 죽이려 한 자도 누구냐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그냥 누구의 졸개들이라고요?
마귀의 졸개들이라니까. 마귀는 어떻게 지금 대가통 깨져갖고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그냥 쫄개들이 그냥 짐승이고 이 큰성 바벨론이고 그래. 그래서 큰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큰성 바벨론이 뭐냐? 그 여자가 앞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마에 큰성 바벨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 비밀이 이제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큰성 바벨론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미리 선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넣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 10절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곧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전쟁이 어떻게 했다? 이미 끝났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 다른 천사가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큰성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했다? 끝났다 이거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 재밌는 요한계시록을 위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다 그 끝난 게 아닌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온통 큰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성 바벨론의 원수인 어린 양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나타내기 위한 성령님의 숨은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원수로 여기는 마귀의 졸개들과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의 결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들어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어린 양 앞에서 그랬어. 어린 양 앞에서 뭐가 불과 유황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양 앞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린 양 앞에서. 자, 어린 양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 앞에는 하나는 지금 불과 유황으로 연기 나는 물과 유황이 지금 연기 나는 막 어린 양 앞에 타올라. 여기 어디냐 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냐? 어린 양 앞에 있다니까 지옥이. 지옥이 뭐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앞에 있어요. 보세요. 어린 양 앞이란 거 없어요. 어린 양 앞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어린 양 앞에서 살았지만 어린 양을 깔봤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고자 엄청나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더니 성도들을 막 죽이고 뭐 죽이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어린 양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죽이라 했더니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보호자에 더 그 차지 않네?
그 모습을 봤던 그 어린 양의 원수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게 지옥이요.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불에 고생하면서 나사로 그 아브라함 품에 보고 있는 게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따라서 어린 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믿어지는 자가 어린 양의 앞에 섰을 때는 어디 가요 지금? 천국에 입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만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어린 양 앞에서. 그런데 어린 양 앞에서 원수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어린 양이 나의 모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막 가슴에 파게 막 밀려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과 지옥은 지금 어디서 판결 나요? 이 땅에 판결 딱 나버렸어요. 개판 났다니까. 그래서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은 그냥 화가 있다고 예수님 뭐라 하거든요. 네 번째로 신음하는 자를 찾아내시는 어린 양 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이 자신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왔다고 믿어지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동안 크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힘과 큰 의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은 성경은 세 가지로 다 묻습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큰성 바벨론 누굴 어디라 그래요? 말씀교회라 그래요. 선창교회라 그래요. 저 소망교회라 그래요. 저 대전이 큰 교회, 새로남 교회라 그래요. 큰성 바벨론이 정통 조단이라고 본다니까. 썩을 인간들이. 그래서 그 빨리 빼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인 교회 들어오지 말라 하잖아. 그들이 거룩한 사명도 모르고.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큰 성 바벨론에 빼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큰 사명 가져왔는데, 왜? 큰 성 바벨론이 정통 교단이 교회라니까. 왜 이러지? 맞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교단이 무너졌다 아닙니까? 게임단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아멘하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대전에도 많고 중국도 몇십만 명인데 10만 명, 20만 명이래요. 대기자가 지금 2만 명이래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큰성 바벨론이 정통 교단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의 큰성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나의 큰성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나의 큰성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저희 큰성 바벨론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큰성 바벨론이 돈이 될 수가 있고, 큰성 바벨론이 나라와 조국과 회사와 자신의 능력과 명예와 권세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성 바벨론이 뭐예요? 지사님은 건강이? 건강으로 여겼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버려요. 아내가 나의 큰 성 바벨론 여겼던 자가 아내가 돌아가시면요, 그 남편 얼마 못 가서 죽어요. 하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자식이 큰 성 바벨론을 여겼는데 그 자식이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무너지니 같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슬픔과 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이 자기 확 무너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이상한 고난이냐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놈은 나보다 못 살겠는데 1시간에 강의하는데 1시간 반에 강의하는데 뭐 1250만 강의를 받고 말이에요. 돈분이 터지는 거요. 어떤 사람은 사진 30분만 찍어준데 500만 원 받더라. 나는 하루 종일 찍어준데도 없더라. 통분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나가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왜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돈을 많이 모으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쳐 안 하고 땀 흘렸는데 나에는 왜 일감이 없느냐 라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그 무너진 조각역에서 찔림받은 사람들이 그게 애통하는 슬픔의 소리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일어나요, 더 크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느 사람도 어린 양 앞에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북한의 김무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문 아무개 벗어날 수 있어요? 교황청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어린 양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조각에서 찔림받은 사람이 애통하며 부러지실 때 누군가 찾아와서 얘야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탁 잡은 사람은 어린 양 오른쪽에 다 주님이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을 때 이게 스님 하늘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추류하고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기쳐도 뭐 해도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큰 바벨론 성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화르륵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무너지는 거 좋겠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너지는 게 좋겠소? 어디 선택하실래요? 무너지는 거 똑같이 무너져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 구원의 기회조차 없을 때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지는 게 좋겠소? 어느 때 무너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어. 어느 때 무너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 근성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죄수들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근성 바벨론이라는 감옥 안에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근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성 바벨론을 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쉬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다시 찾아주셔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큰성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랑의 몸으로 다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이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다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서는 순간
큰 바벨론 성은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저 어린 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 함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착각했어요. 그 착각이 뭐냐? 이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찾아주셔서 십자가에 딱 들이대시니 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시니 그 무섭고 두려웠던 그 모든 큰 성 바벨론이 확 무너지고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앞에 어디? 오른쪽, 양들이 있는 곳을 딱 이렇게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는 순간 그렇게 큰 소리치며 영원하리라 여겼던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조각조각 사이에 끼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열심히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울고불고 지고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진 근성 바빌론의 조각 사이에 끼어서 신음하는 자를 찾아다니실 때는 최첨단 주의 탐지기로 찾아나신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찾아나신다고요? 십자가를 들이대시며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나마 사박다니 하시잖아. 그 부르시는 그 마음, 그 십자가를 조각조각 난 이 바벨론의 조각 난 그 끼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걸로 딱 들이대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온 거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소리를 듣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것이 본인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대마다 12쪽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큰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겪는 고통과 붐은 한결같은 거예요.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건물 더미에서 구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바빌론의 건물 더미에서 울부짖는 구원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사야 8장 38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금전하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아멘. 어린 양 앞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통곡하며 우는 거야. 어쩌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의 근강이었어요. 근강이 무너지니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청정기를 들이대고 십자가 청정을 들고 듣고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있는 구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쿵의 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고 난 손으로 조각난 우상 조각을 다 펼치며 비웃고 찾아내어 구원하시고 품에 앉아서 예수님 어린 양 오른쪽에 다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신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어린 양의 오른편이고 그곳에 있으면서 어린 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기어지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오라 보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어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울고불고 짖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금성을 듣고. 예수님 어쩌다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른 말씀, 다른 건데 얘기 아니에요. 여기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여 와서 보옵소서. 지금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어요. 장사 중인데 3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내셔서 예수님 오른쪽에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는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수님 어린 양의 오른쪽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서 있는데 자신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뼛속 깊이 아는 거예요. 오히려 큰 성 바벨론의 우상 조각에 깔려서 영원히 고난의 연기를 품어내며 불과 유황못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용서, 찢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선언을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인내로 옮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단들은 뭐라 하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피 용서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14쪽.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있음에 은혜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누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누가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슬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있음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는 바울사도와 같은 고백과 함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뜻밖에도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성 바벨론의 이미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앞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눈물로 바울사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에게 왜 천국문을 닫아버렸느냐? 천국문을 닫아보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고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책상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못생긴 밥 목사가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 눈앞에, 우리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쓰인 것이 보여져요. 그 어린 양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떠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서 고생한 영원히 쭉 고통받을 나를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비록 육신의 몸은 율로하여 안 아픈 곳이 없는 연약한 몸으로 밤모습이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자신이 있음을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못 박힌 맨발로 발로 오신 예수님을 뵐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양 앞에 모든 사람들도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린 양 앞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자신의 삶이 어린 양 앞에 있음을 믿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와 계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뵙고 있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우리가 싫든 믿지 않든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앞에 미리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났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계신 거고, 지금은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살고 있는지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날 오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보겠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며 모든 나라에게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일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린 양 앞에 설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린 양 앞에 이미 살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감자를 오늘 너무 고맙게 가셨는데 감자 캘 때도 내 앞에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길이라 그랬어요. 길. 내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앞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이 가시발길이 될 수 있고 독창발길이 될 수 있고 눈물 흘린 길,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내가 밟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런데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합니까? 그 고난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이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여서 혼자 있더라도 거기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예수님 혼자서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 예수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무슨 저주입니까? 혼자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내 앞에 누가 계신 줄 알면? 예수님이 어린 양 앞에 계신 줄 알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어린 양은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손을 들면서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밑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 고백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7 보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저분이 믿음 좋네. 뭘 보고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덮쳐오게 되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린 양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구주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신랑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린 양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그냥 믿어져서 얼짜줄 줄 모르는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도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 사랑 고백 듣고 싶어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이 비둘기 같던가? 어떤 사람은 뭐뭐 눈알 같다고 하죠? 여러분 눈은 무슨 같아요?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얼마나 평화스러우죠? 거기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덮쳐와갖고 어쩔 모르고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과 비둘기 같은 눈의 만남이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